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고 또 손을 모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감사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필요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아버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로 제사한 자가 나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보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듣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아멘.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한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품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앞서가신 그 주님이 먼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바라야 됐던 것들을 제가 바라야 됐던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오로지 그 주님만을 바라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놓치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기 원하는 우리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하사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 주의 성소에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유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피는 꽃도 어느 하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도 보살피시고 또 돌보심을 믿사오니 새로운 한 주도 주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지금 말씀에 능통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스스로 잘 실천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기 위해서 같이 마태복음 지금 통독하고 있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치 되게 프랙티컬한 그런 파이낸셜 어드바이스처럼 어떤 재무적인 조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뱅크를 오픈했는데요. 그 은행 계좌를 개설을 했는데 어느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것인가? 어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또 어디 있죠? 뭐 체이스도 있고 많이 쓰는 데가 또 어디 있죠? 뭐 TD 뱅크 뭐 이런 은행들이 많죠. 어느 은행이 가장 안전하고 또 이윤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그런 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마치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 너에게 가장 유리한지, 어느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벌레를 먹기도 하고 녹이 슬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땅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너의 돈을 땅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하지 않으니까 땅의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 은행에 쌓아둬. 왜냐하면 하늘 은행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지도 않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완전히 원금이 보장된 그런 은행이기 때문에 하늘 은행에 예금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욕심을 인정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욕심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늘 은행에는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은행에서 취급하는 화폐, currency와 하늘 은행에서 취급하는 화폐, currency는 다르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땅의 은행에 쌓아둔 우리의 보물을 그대로 옮겨서 하늘 은행에 쌓아둘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 은행과 땅의 은행은 서로 취급하는 재화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바뀌게 되면, where가 바뀌게 되면 what도 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의 은행이 아니라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삶은 똑같은 보물인데 똑같은 삶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들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 은행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땅이 취급하는 이 보물과 하늘의 보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이 땅의 은행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 은행의 보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보물, 즉 나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의 삶의 목표, 목적,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선택을 내릴 때마다 내 선택이 기준이 되는 바로 그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번제, 우리의 헌금 이런 것을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인이의 마음을 보시면서 나는 창인이의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 창인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창인이의 마음을 나는 원하는데 우리 재욱이의 마음을 나는 원하는데 우리 재욱이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인이와 재욱이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인이와 재욱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선택을 내릴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는가,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혹은 너의 마음이 저기 있구나,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 인디케이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삶의 선택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 보물, 제 넘버원 보물은 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상당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되게 패밀리 중심적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 나이 때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참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고등학생 때도 친구들한테 너 대학 어디 어플라이 했어? 라고 물어보면 집 근처 대학에 어플라이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집 근처 대학에 어플라이 했어. 사실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의 기준이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또 생활을 하는데 방학 때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I'm going to spend time with my family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시간을 같이 보낼 거야. 그게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런 것도 방학 계획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지극히 이제 한국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가장 큰 넘버원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보물은 가족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물론 가족은 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곧 땡스기빙 때도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게 우리의 넘버원 보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와 있는데요, 지금은 자고 있을 거예요. 저희 딸은. 제가 아무리 저희 아내나 저희 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제가 인생의 궁극적인 선택의 기준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저희 가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그 궁극적인 기준, 내 삶이 추구하는 목표, 목적이 가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넘버원 트레저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될 때, 돈이 나의 넘버원 트레저가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로의 기준, 진로의 결정을 내릴 때 어느 잡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스테이트로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그 기준이 어느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느냐가 돼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돈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뭐냐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이제 사역지를 결정할 때 돈 많이 주는 교회에서 사역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무슨 저런 목사님이 다 있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연봉 더 높은 곳에?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의 보물은 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좀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stability, 좀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적당히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는 좀 세상적으로 너무 고생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핍박받지 않고,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내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이 세상과도 너무 그렇게 척지고 싶지 않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과도 친하게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넘버원 보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explicit든 implicit든, 그죠?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우상들을 잘 식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인생의 선택이 기준이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 내 넘버원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그거를 식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한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에 골똘하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떠나지 않는 그 생각,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녀 혹은 그 오빠 혹은 내가 너무나도 통과하고 싶어하는 그 시험, 붙고 싶은 그 직장, 그러한 것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 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당신이 통제하기 힘든 감정을 살펴보라. 당신이 통제하기 힘들고 제어하기 힘들고 주체하기 힘든 그러한 감정이 내 안을 차지할 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무엇이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너무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혹은 소외된다고 느낄 때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들을 잘 살펴보면 과연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게 된다면, 하늘의 보물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눈을 감고 여기서 저 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3걸음 뛰지 못해서 이거를 넘어뜨릴 거고요. 그죠? 이게 먼저 넘어지고 저도 아마 저 계단에서 넘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저 문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의자들에 치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제가 이 지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완전 새로운 길을 가는데 눈을 감고 간다. 참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시기마다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보물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인생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사람에게도 선택은 쉬워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 보세요. 선택 내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선택하니까 선택의 기준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갈팡질팡하게 되면 선택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건데 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꿈에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꿈에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한 학생이었는데 단기 선교지가 이제 여러 선교지가 오픈돼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광저우도 있었고요. 이 컨텍스트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의 컨텍스트인데 선택지가 중국 광저우 가는 단기 선교지가 있었고,
아프리카 가나로 가는 선교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선교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선교지가 됐든지 간에 가장 사람이 덜 모이는 곳에 가자. 가장 사람이 덜 모였고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선교팀을 내가 자원해서 들어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딱 갔어요. 가서 우리 그 선교팀 스텝에게 물어봤어요. 선교팀 중에 가장 사람이 적은 선교팀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지금 꿈에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스텝이 아프리카 가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왜 하필 가나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엄청 먼데 이거 가는 데만 해도 한 이틀은 걸릴 텐데, 비행기 타고 가도 돌아오도 한 이틀 걸리고 이거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스텝이 야, 가나 아니야, 가장 인원이 적은 데는 중국 광저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광저우? 나 광저우 한번 선교 갔다 왔었는데 이왕이면 좀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에서. 자기들끼리 가나인가 광저우인가 막 스태프들끼리 이러다가 제가 그 속에서 광저우도 싫고 가나도 싫고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잠에서 깼어요. 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꿈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분명히 갈 때만 해도 가장 사람이 적은 데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왜 나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그게 구체화되는 그 순간 갈팡질팡했지? 왜 이렇게 선택을 못했지? 딱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였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마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내 보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어두운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해야, 어떤 선택, 좀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야. 너가 A를 해서 하나님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B를 해서 하나님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야. 그러면 너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이끄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뻐하실 거야. 설령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너가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리는 선택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동일한 선택이라도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게 눈이 밝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이 먼 채 살아갑니다. 눈이 어두운 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자기의 보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세상과 너무 이렇게 척지고 싶지 않고 세상과도 잘 좀 원만하게 합의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일단은 신앙이 일단 우선이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삶일 거고요.
그리고 11조 잘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좀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좀 좋은 직장 얻어서, 근데 또 너무 막 일에 치여서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리스펙터블한 잡을 찾아서 살면서 조금 이렇게 리저도 좀 즐기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좀 다니고 좀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삶 자체가 뭐 나쁜 건 전혀 없죠.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친하게 지내고 세상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편안함과 부귀, 명예 이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들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두 주인을 섬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겸하여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세상과도 벗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땅의 모든 보안은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쟁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의 시험 말씀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다 주실 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건데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생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는 곳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하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땅의 보물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보물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몸과 온 눈이 밝아져서 인생의 선택이 단순해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우리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재물이지만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온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여기에 정말 주님 손 얹고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때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보물로 삼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영생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모임은 전교인 찬양대회 준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18일 날 저희가 금요 모임 때 연습을 할 건데요. 이날은 좀 되도록이면 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해서 20일 날 찬양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으로 핸델의 메시아 음악회가 있습니다. 순모임 참여하시고 조금 쉬시다가 참여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집에 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서 우리 핸델의 메시아가 찬양이거든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 그 음악회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겟투게더가 있습니다. 24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저녁 6시 당일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게임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실 분들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우리 유학생분들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겨울 수련회가 이제 1월 6일부터 8일까지 금토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샌디코브고 강사 목사님은 여름에 오셨던 최영환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곧 신청을 받을 건데요. 은혜를 사모한 얼리버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11장부터 15장까지 마태복음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모임을 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사실 지난 주일날 했었어야 했는데 못한 대청소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저쪽 놀이터 쪽에 저희가 좀 전에 가서 보고 왔는데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이 돼 있어가지고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맥시멈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가서 청소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고 순모임에 가셔서 맛있는 피자 먹으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이제 우리 회장님의 인도하에 같이 청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